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돼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심령은 회복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심령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 상한 심령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안고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육신의 회복은 쉼을 통해서 얻게 돼요. 삑삑 소리 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무선 마이크가 무선을 통해서 이렇게 잡음이 자꾸 생기는 건데, 이걸 좀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하고요. 어떻게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회복은 쉼을 통해서 얻게 되죠. 여러분, 육신의 회복은 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육신의 회복은 오로지 쉼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쉼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육신과는 달라요. 아무리 우리가 쉰다고 해서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심령의 회복이에요. 육신의 회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심령의 회복입니다.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도들 삶에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왜곡된, 심령이 상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심령이 회복되면 그 심령이 상하게 되면 그 심령의 상한 심령 때문에 우리 삶에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심령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심령에 관한, 이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예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이죠. 흔히 우리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이렇지요. 목자가 양을 방목하다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자, 목자는 당연히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양을 남겨둔 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오로지 찾아 헤매게 되죠. 그러다가 목자가 간절히 찾던 양을 찾게 됩니다. 목자는 너무 기쁜 나머지 벗과 이웃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게 돼요. 그런데요,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보다 잔치를 베푼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 물질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죄인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죠. 자,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비유예요. 어떤 여성이 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하를 말합니다. 은하를 말해요. 당시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양 한 마리의 가치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돼지 한 마리의 가치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성이 집에서 건반지를 잃어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여성이 아주 아끼는 건반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의 물건을 다 끄집어내고 집안을 다 뒤엎어서라도 그 건반지를 찾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이죠.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라는 이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아들보다는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작은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하게 돼요. 이러한 일은 오늘날도 흔치 않지만 과거에도 흔치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막심한 불효를 저지르게 돼요. 그렇게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막심한 불효를 저지르면서까지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작은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살게 돼요. 왜냐하면 불효자라는 손가락질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간 이 작은 아들은요, 그 막대한 유산을 유흥으로 다 탕진해버려요. 그렇게 오갈 데 없는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어서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던 지엄 열매를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음식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돼지가 먹던 음식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생활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효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던 아버지는 한눈에 작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작은 아들을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어찌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인데 아들로 맞아주니 그 아버지의 모습이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일 좋은 옷과 반지 그리고 신을 신겨주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신을 신겨준다는 의미가 단순히 신을 신겨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다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의미예요. 아버지의 물려받은 유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자 아버지는 또다시 자신의 유산을 이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게 되죠. 왜냐하면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기쁨은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의외로 다른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바로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불효한 작은 아들에게 값비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 모습이 도저히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았으면서 이 불효한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또다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 큰아들이 가장 화가 났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잖아요. 자기에게 물려줄 이 유산이 아들에게 돌아가니 자기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고 억울하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큰아들의 입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의 관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다릅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며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이 설교입니다. 설교. 그 당시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은요, 그 공동체에 했던 설교의 모음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만 특이하게도 편지예요, 편지. 우리가 누가복음 첫 시간에 나누었듯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쓴 편지가, 누가가 쓴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누가의 첫 번째 편지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전혀 처음 듣는다는 지금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처음부터 차례대로 써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요. 누가복음에 나왔던 데오빌로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를 기록한 편지라면 사도행전은 부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한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은 글을 쓰면 대부분 글을 쓰는 형식이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글을 쓰죠. 서론에 글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들로 채워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는 글의 주제를 반복해서 그 글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날 글을 쓰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글을 쓰는 형식이 오늘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글의 주제가 맨 가운데 위치합니다. 그리고는 앞에 주제를 뒷받침할 내용, 뒤에 주제를 뒷받침할 내용을 기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누가복음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맨 가운데 기록하면서 특별히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간절하게 찾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하나님은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간절히 찾듯이 찾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다시 찾아온 그 아들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누가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찾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타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타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찾아가죠. 자, 그래야 그 신을 만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게 돼요.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나의 의지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신과 찾아오는 하나님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잖아요. 뭐 똑같을 것 같죠?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을 찾아서 신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나라는 인간의 공로가 수반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가 만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공로는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게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또 다른 욕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데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신을 많이 찾으면 내가 그 신을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것만큼 신은 나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신을 많이 찾기 위해서 내 욕망이 작용해서 자꾸만 욕망을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욕망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를 완전히 배제한 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은혜를 넘어서 인간의 욕망이 작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찾아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욕망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욕망이 배제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길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욕망만 자꾸 부추기게 되는 거죠. 결국 찾아오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과 하나님이 여기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상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상은 더 많은 욕망을 낳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여러분, 이제 간혹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수년째 걸려 있는 이 빛바랜 현수막들을 보게 되죠. 바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현수막이에요. 어떤 현수막은 무려 수십 년째 자녀를 찾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수막을 볼 때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님의 이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이죠. 1991년 3월 26일에 대구 강력시 달서구에 살던 5명의 초등학생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에 실종이 된 사건이죠. 당시 정부는요, 경찰과 군인 등 무려 35만 명의 인원을 현장에 투입해서 주변을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 없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죠. 그러다가 사건 발생 11년 만이에요. 정확하게 11년 6개월 만이죠. 2002년 9월 26일 온 나라가 월드컵 4강 신화의 기쁨에 빠져 있을 때에 성산고등학교 신축공사다 뒤쪽의 와롱산 준턱에서 아이들의 유골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 이전만 해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은요,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전국 각지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아이들 다 얼굴을 만나고 자신의 아들이 아닌지 찾아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의 마음은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죠.
설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바로 아이를 잃어버린 이 부모님의 마음과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간절히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찾으시는 이유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간절함도 있지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간절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쁜 일상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자꾸만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며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그렇게 쫓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일종의 미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끼를 물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요.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서 어부에게 잡히는 줄도 모르고 그 미끼를 물듯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 또한 세상이 던진 미끼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에 놓여 있던 시기가 있어요. 바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시기죠.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끈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국 땅인 이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요셉이 죽으면서 간절하게 유언을 남기게 돼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다시 찾아와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죠. 그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신의 유고를 자신의 고향에 묻어달라는 간절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찾아오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려 요셉이 죽고 430년이 지난 모세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무서운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절망의 상황에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절망의 상황에 혼자 버려졌다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더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되죠. 여러분, 혼자 버려졌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어도 그 무서운 절망은 누구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대신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이 그 절망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다는 서운한 감정과
상처가 더 앞서게 되죠. 왜 부모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왜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라는 서운한 마음과 상처만 앞서게 되죠.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잃어버린 존재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찾아내요.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내기 위해 간절하게 찾으시는 그 부모님과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